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신약성경 176쪽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은총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봉독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죠.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즉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제자들을 바라보니 답답하신 겁니다. 답답하죠. 왜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 일들 속에 오늘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탄식에 가까운 거죠. 얼마나 단식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있는데 내 혼자다라는 적막감,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막 스며나오고 내 심령을 애달게 할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연말 돼서 뭐 좀 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가 너무 많아서 나 혼자구나. 열심히 하다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벌써 됐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돼요. 가족들이 다 있어도 나 혼자라는 고독감이 밀려올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낙담하고 실망할 때 있어요. 정말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 다 바라보면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만큼 담대하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어서 우리가 그 전에 말씀 봐야 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려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누리시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참 어려워요, 그게.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는 하는 세상, 이걸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루는 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사전에 의하면 인간을 위시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땅이나 영토, 또 시대나 세대, 조직화된 사회, 자연계, 생물들의 세계 등 다양한 의미로 세상을 성경에서 지칭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종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며 지배하라고, 통치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탄에 의해 악을 도모하는 저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성도들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한국 교회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세상 안에 살면서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거룩한 일터다라는 의미가 세상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사단 마귀가 물러갑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복된 통로가 열립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승리합시다.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쥐고 권세를 부렸던 사단의 역사가 끊겼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사탄은 세상에서 자신이 세상의 임금인 양 착각하고 다시 우리와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몰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연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고 자신의 세상을 오래도록 지속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 인권을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사단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소원과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 거 다 먹어도 줘. 그거 하지 말라.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 사람 아담과는 나무 사이에 숨어야 되고 하나님은 찾아다녀야 되고 사이가 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에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세 번째는 빛을 가려 세상의 영생을 가지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세상의 빛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셔서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일을 방해하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한 사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와 근심으로 낙담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겨나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사단이 내게 어떤 해를 끼치는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진리를 변조하여 유혹하는 이단이나 우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교주나 우상을 따르게 합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교주를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이단이나 잘못된 사고를 물리쳐야 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한 제도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도 만들고 믿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공산주의 나라마다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고 신으로 섬깁니다. 북한에도 공수산 대양신전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신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화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강대 정치학과의 손호철 명예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손호철 교수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칼럼으로 신문에 기고한 겁니다. 100년 전인 1929년 이탈리아 남부 작은 도시인 투리의 교도소에서 날카로운 눈의 작은 남자가 추위로 곱은 손을 호흡을며 글을 쓰고 있었다.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이자 하원 의원이었던 안토니오 그람시다. 그는 광기의 파시즘과 무솔리니를 비판했다가 치해복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끌려온 것이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병사하고 말았지만 그의 글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우파들도 자주 사용하는 시민사회, 헤게몬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가 교도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경향신문 칼럼에 올린 글 중에 일부입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서로 대립하는 사회 세력의 힘이 엇비슷해 어느 누구도 다른 세력과 사회 전체에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고 둘 간의 평행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파국으로 달려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그람시가 말하는 파국적 평형 상태다. 그 교수는 말하기를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파국으로 달려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위 공산주의 사상이 막시즘 혁명이 성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 보호막인 기독교를 먼저 붕괴시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조용한 혁명 11계명이라는 시행세칙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10계명처럼 말입니다. 그 1계명이 1이 지속적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2.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3. 가족을 해체하라. 4.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4. 교회를 해체하라. 5. 교회를 해체하라. 6.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7.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8.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9.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이 늘게 하라. 10.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11.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오늘날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직장 일 안 한다고 100만 원씩 주는 그 이유가 뭔지도 여러분들은 느낄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전통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은 유산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막스와 안토니오 그람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박해형
세상의 임금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막시즘 문화와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11계명이 성공한 나라들은 가정윤리는 가차없이 파괴되었고 기독교는 가혹하게 탄압당했으며 사람들의 창의성은 발휘될 수 없었고 사회는 공포가 비어있는 두려움의 터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학자들의 평가의 내용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혁명, 정권탈취, 계급혁명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합니다. 공산주의 기본 철학입니다. 공산주의는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용어 혼란 전설, 통일 전선 전설, 사법 투쟁 전설, 폭로 전설 등이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악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내용까지가 학자들이 조설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공산주의 신조가 나왔습니다. 그 신조를 보니까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공산주의는 우리의 사도신경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공산주의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부모에 대한 밀고라도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화된다. 이게 그들의 신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 이런 용어들 엄청 싫어합니다. 왜요? 계급투쟁 이론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요, 아무리 외쳐도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또 이데올로기야? 귀찮고 신물나? 외면합니다. 그래서 넘어간 게 베트남입니다. 이런 의식이 조용한 혁명의 원리자 사탄의 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고 호응하는 분위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 마치 큰 전쟁을 두고 있는 여호사밧처럼 역대하 20장 22절 말씀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 지원국,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상과 가치관은 유린되었고 무너졌고 우리의 머리에는 핵무기를 이고 있고 등에는 수천주의 빚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될 후손들이 끊어져 가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 해체라는 사상이 점점 젊은이들에게 스며왔기 때문입니다. 아실런지 모르지만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하며 기독교를 조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일은 개막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이거죠.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받고
조롱받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서 어린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입니다.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입니다. 이것이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의 유역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 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성인 줄 알았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해서 31개 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유동하는 성이다. 아침에는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고 저녁에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면 동물의 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공립학교의 한 학교가 교실에서 대변을 받습니다. 근데 처벌하지 못했어요. 왜요? 나는 내가 고양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고양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못 취했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창조를 조롱하는 겁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박수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성경을 껴고 교회 들어와 교인인 척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교회는 속아 넘어가지만 말씀 듣고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동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 오늘 광화문에서 2시에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우리 남아서 또한 그 기도에 동참하는데 간교한 자들이 폭동으로 변질시키는 의도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달세우라는 말로 그 뜻은 용기 있다, 상당히 활기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이름을 믿고 전하면서 담대하게 사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혼란하고 혼동시켜 삶의 가치가 하락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세상에 잘못된 사상이 있는 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보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